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황 대표님께서 이렇게 관성이 형 그리고 또 병락이 형 그러시는데 저도 이제 성수 형 이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학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에 대한 의미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theology라고 이야기합니다. theology는 theos logia라고 하는 theos는 하나님이고요. logia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주로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저마다의 이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신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내가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보다 어떤 생각이 나에게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어서 생각하게 하는 그것도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쩌면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할 때 내 경험, 내 생각, 그리고 또 내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며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지도 역시 포함해야 되는 게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한사랑교회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제가 들었고 또 2주 전에 경험한 바에 따르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도 모두 다 들으실 분이라고. 그렇죠, 성수형? 네. 예.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으려면 여러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나무를 그려보면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또 이렇게 나뭇잎이 있으며 여기 열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온전한 나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주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이건 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뿌리까지 있어야 이렇게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줄기나 가지나 이런 것보다 뿌리가 더 길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나무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예? 땅, 그렇지, 땅. 그리고 또 비, 그렇죠? 비. 그리고 또 여기 빛, 열, 또 있습니다. 바람 역시 예.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들이 보면요.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줄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뿌리는 물을 머금고 자라고요. 그리고 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바람이 있어야 나무가 나무답게 성장하고 자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 줄기나 가지나 열매들은 눈에 보이죠. 그런데 땅 아래 뿌리는 한 번에 보이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뿌리가 있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 아래에 있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이고 땅을 파면 그 뿌리를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있는 뿌리가 나무를 나무답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있습니다. 바람 보이십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바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여기 이렇게 이 세상에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있는 이런 세계입니다. 나무는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계는 목동, 대한민국, 지구, 더 넓혀서 우주, 그리고 또 우주 끝까지 블랙홀, 여러분 블랙홀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드시는 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블랙홀 그리고 블랙홀을 넘어서도 역시 우리를 이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드넓은 이 세계 내에 어떤 존재, 어떤 물건, 어떤 것이 있기 위해 이 세계 너머에, 우주를 포함한 이 세계 너머에 어떤 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근원적인 거, 오리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보여지는 줄기,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만질 수 있는 뿌리, 바람, 그리고 또 빛 등등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세계 너머에 이 나무를 이 세상에 있게끔 하는 어떤 근원적인 거, 원리, 나무가 되게 하는 원리, 근거, 근원적인 것들이 있어야 나무가 나무 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은 이 세계 내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내에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있습니다. 이 세계 내에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만져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나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살면서 내 삶을 내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이해와 내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 큰외 삼촌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정말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셨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의사도 깜짝 놀라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이 있다면 신이 하셨을 겁니다. 라고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루하루 오늘도 여러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해하고 경험한 것을 넘어선 어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 경험할 수 있는 것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초월적인 그리고 또 이 생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들이지만 여전히 이 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넘어서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여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고 자기와 함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기 있는 초월을 또 초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초월이 있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이해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계 내에서의 초월일 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블랙홀까지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초월을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세계 내에서 내 이해와 내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초월을 트랜센던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트랜센던스. 아, 역시 담임 목사님 좀 까칠하시지. 그런 교회라 그런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트랜센던스와 트랜센던탈 모두 다 초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계 내에서의 초월. 그러나 이 세계 밖에서 이 세계를 넘어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초월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내 언어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시대에 특별히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인간을 중심으로 삼아서 신학을 정의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는 세계 내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게 이게 그냥 신일 뿐이야 라고 이해했던 경우도 있고 시대도 있고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신학은 이것 포함하지만 이걸 넘어서는 차원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내 언어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이 차원에서만 머물면 우리의 이성의 한계 내에 내 이해의 한계 내에 내 경험의 한계 내에 머물게 하나님을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한정짓게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거를 넘어서서 이 세계 모든 걸 넘어서는 트랜센던스, 그 초월, 두 초월이지만
약간 다른 의미의 초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대번 아실 겁니다. 자, 이 개념을 하나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이제 연결로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몸 다 자체가 연결되어 있고 세상도 연결되어 있고 뉴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고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사람들도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는 우리의 사지도 연결되어 있고 오장육부도 연결되어 있고 등등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설명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그래서 이 세계 내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이 초월과 연결되어서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고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신기하다, 놀랍다라는 표현으로 세계 내에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세상의 근원이 되거나 이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와 연결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결을 아주 극대화하는 시대가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정리하고 실천하고 내가 실천하는 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반성하는 것까지를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지능이 형성되려면 몸도 필요하고 뇌도 필요하고 내 주변의 타자와의 관계도 필요하고 나와 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내 주변에 반드시 어떤 다른 것이 있어야 지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잘 개발 형성되려면 연결이 잘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요, 이 지능을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확장시키는 것. 지금까지는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이 연결되었고, 지금까지는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었지만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어떤 물건, 특별히 인간과 기계, 인간과 어떤 물질을 연결시킬 수 있는 측면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는요, 4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인지적인 패러다임, 다시 말해 우리의 뇌. 그래서 우리 뇌와 똑같은 뇌를 또 다르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학위를 마치고 실리콘밸리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실리콘밸리 미국의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정말로 뭐 구글, 애플, 테슬라,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이런 데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저도 그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청년과 청장년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기계 언어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뇌와 똑같은 뇌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은요, 우리의 몸, 여러분 몸 하면 그냥 팔, 다리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감각이 있죠. 뭐가 있죠? 오감,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모든 미각까지 포함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몸에 붙은 감각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아니 우리가 느끼는 감각보다 더 놀라운 감각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감각 기능을 넘어선 역할들과 로봇들 등등을 이렇게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행동주의 패러다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요, 인간의 행동을 다 따라합니다. 요즘에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이족 로봇이 정말 많이 크게 발전을 해서 공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인공지능이요, 문화적인 패러다임도 읽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적인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아내들이, 황 대표님, 아내분께서 아이고 잘한다, 잘해, 그럼 그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 주로 있는 일입니다. 잘한다, 잘해. 그러면 저는 처음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인공지능을 여기다 세워놓고 결혼한 지 2 부부를 관찰했습니다. 이 2 부부가 5년 후에 이혼할까 안 할까. 결혼한 다음에 이 2 부부가 어떤 말투,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서 여러분 실험을 해봤는데, 5년 후에 이혼한다 안 한다 알아맞힐 확률 대략 79%, 80%의 확률로 알아맞춥니다.
이 두 부부의 대화 패턴,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을 보고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브레인, 인간의 몸에 붙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행동주의적인 것들 말고 문화적인 거, 제스처럴, 그 다음에 또 목소리, 사회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는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이건 뭐죠? 기계가, 인공지능이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지만 인간의 모든 것들을 따라해서 최첨단 연결을 만들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몸의 모든 연결 관계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통한 타자와의 연결 관계를 다 스캔해서 우리보다 더 능가하거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최근에 챗 GPT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챗 GPT의 놀라운 특징 두 가지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웹상이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에 떠 있는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유의미한 어떤 것들을 자기 스스로 변형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두 가지는요, 원래 기계와 인간이 대화하려면 인간이 기계어를 배워야 하는 측면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배웠잖아요. 근데 챗GPT는요, 인간의 말, 이 인간의 말을 자연어라 그러거든요. 한국말 아니면 프랑스어 아니면 독일어, 이런 자연어를 입력하면 기계어로 바로 트랜스레이션 합니다.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보를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의 자연어로 번역을 막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연결의 관계잖아요. 언어와 언어의 연결, 그리고 인간의 언어와 기계 언어의 연결. 근데 그 기계 언어가 웹상에 떠 있는, 그리고 또 클라우드에 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주곤 합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뉴럴링크라고요. 여러분, 테슬라의 창업자 누구죠? 네, 머스크가 차린 회사입니다. 뉴럴링크에서 동전만한 크기의 칩을 뇌에 꼽습니다. 그러면요, 뇌를 다 스캔합니다. 그리고 그 뇌에서 스캔한 것들을 로봇에 꽂으면 아마 로봇이랑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걸 목적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그만 칩을 꽂고 장애인에게, 그냥 사지를 못 움직이는 장애인에게 이렇게 칩을 꽂고 컴퓨터랑 연결했습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이고 검색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연결을 해냅니다. 여러분, 챗GPT, 뉴럴링크 등등의 인공지능은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 우리들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것들을 반성할 수 있는 차원의 모든 지능들을 수행하는데, 그 수행의 최고의 것은 연결이었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인간에 연결된 모든 연결을 똑같이 모방하는 거. 더군다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웹상이든 아니면은 클라우드에 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그 정보들을 다 끌어모아서 유의미한 정보들 아니면은 어떤 결과값을 우리들에게 내어주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공지능은 엄청난 연결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혹시 챗 GPT, 뉴럴링크 등등에 의해서 이 세상에 떠도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의미한 어떤 것들을 주는데, 여튼 이 세계 내에 있는 정보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앉아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과 세계 내에 있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며 찾을 수 없는 정보들과 연결되는 것은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기와 연결되려고 하는 노력들, 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은 가능할까요? 최근에 제가 이대식 교수님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의 교수님 영상도 보고, 사실 카이스트의 가현욱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친합니다. 자주 뵙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분은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미국에서 인공지능이 장애인에게 어떤 효용이 있을지를 연구하다가 카이스트로 초청받아서 오셨고, 그분이랑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없어지지 않을 존재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는 연계에만 천착한 잘못된 영성을 넘어서서 이 세계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영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 기독교의 영성이 보여지는 연결관계에서 일어나는 오류나 보여지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연결 속에서 형성되는 오류나 그릇된 어떤 가치관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결로 이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성직자들, 잘 훈련받아야 되고 잘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더 강조돼야 될 것? 아니, 강조는 못 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영성일 겁니다. 그러면 영성이 뭘까? 웹스터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영어로 잠깐 표현하면 어떤 차원인데, 어떤 차원이냐면 영혼에 집중하는데, 그 영혼에 집중하는데 보여지는 물질적인 거나 물리적인 어떤 것과 반대되는 어떤 측면에 집중하는 걸 영성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이게 영어 사전에서 나오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은 기독교 영성에서는 잘못된 영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영성을 물질과 비물질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과 전혀 동떨어지고 물질을 전혀 하대하거나 물질과 우리의 몸을 전혀 열등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하나님 아니라 오히려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아니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구체적인 의식과 관련된 삶, 직업, 노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것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의 영성인데요. 사실 영성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도요 20세기, 17세기, 12세기에는 영성을 다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그리고 내 구체적인 삶은 팽개치고 그리고 내 몸은 좀 팽개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혼만 집중하는 측면에 영성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바울서신, 신약성경의 바울서신에 따르면 영성을 spiritualitas 아니면은 the Holy Spirit 아니면 the pneumara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단어가 성령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 성령과 더불어 역동적인 삶을 이뤄가는 삶이 영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자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대에 영성학자가 있는데요, 샌드라 슈나이더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에서 신약, 구약, 조직신학, 역사학 등등과 달리 영성학, 기독교 영성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제를 만들어낸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초월하여 궁극적인 존재와 연합을 이루거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든 삶, 그것을 통해 내 모든 삶이, 내 흩어진 삶이 영혼육이 흩어져 있고 지정의가 흩어져 있고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분열된 인생, 기도는 하지만 기도대로 살지 않는 분열된 인생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세계 내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를 초월하지만 이 초월에 머물지 않고 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와 내 삶의 구체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몸과 관련된, 가정과 공부와 사업과 모든 것과 관련돼서 갈기갈기 흩어지거나 분열된 삶이 아니라 하나로 가지런히 모으는 통합된 삶을 이루는 거를 영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50주년 이렇게 달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엄청난 변화 속에, 특별히 다음 세대는 모바일 혁명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들에게 여러분 여기 있는 초월로서의 연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초월과의 연결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여기 있는 초월도 있단다, 여기와의 연결도 중요하단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으시면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가르치고 함께하는 한사람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